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금의 레바논 남부 휴양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는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 어머니는 그 불쌍한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좋은 약 다 먹여보고 좋은 병원 다 다녀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고 한센병도 고칠 수가 있고 중풍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가 있고 그 어떤 병이든 각양각색의 병들을 완전하게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하면 다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분은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상대자가 아니라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엎드려 소리 질렀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스러워서 예수님 불쌍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보내지요. 제자들은 신경 쓰인다는 말입니다. 귀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지 저런 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냉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더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는 뜻밖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무시하듯이 이 여자를 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더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보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0% 트러스트하는 그 믿음이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인격적인 거, 체면, 위신,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든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부스러기 사랑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만 있어도 내 딸이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이 여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자녀 성공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 번창입니까? 취직입니까? 신분 변화입니까?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처럼 행할 수만 있다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룬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열린문의 온 성도들은 교회 회복이라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여인처럼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우리를 개같이 여겨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나름대로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법,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는 이 여인은 세상 방법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소원 성취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장애물이 없었겠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과거의 미신이나 나쁜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찾아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유대 남자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땅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신분의 차이가 많았겠습니까?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열등의식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노하우나 이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 어떠신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창조주라고 합니다.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병든 아들 데리고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찾아 예수님께 나가는데 갈 수 없어요. 지붕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 예수님 찾고 만날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 나가면 누구든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사랑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 찾아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 교회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찾아 나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찾아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다는 말은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냥 적당히 기도했다는 말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면 하나님이 무슨 귀를 먹었나,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우리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급하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집에 불났는데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점잖하게 걸어다니니까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급한데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소원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방 들었습니까?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건 내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내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워라도 당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아멘의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긴 설명 필요 없지요. 믿음이 뭐냐 모르는 분 없지요. 잘 믿으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그럭저럭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첫째 목적이 뭐냐? 설문조사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청교도 정신입니다. 중남미 사람들 첫째 목적이 뭐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의식조사해보니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매일 읽습니다. 59%. 여러분들 거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65%. 동전에 돈에 In God we trust란 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84%가 그냥 두어야 됩니다. 공공 건물 앞에 십자가 세워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79%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청교도의 정신이 있고 70-80%가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글쎄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 사단이 주는 충동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영적 부흥을 원하시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축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이 쉽게 나오지만은 안 그런 분은 힘들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단박 돈 얘기만 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어요. 지난 20년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경상비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경상비에서 건축이고 선교고 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 지정 헌금 한 거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상비가 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단 말이죠. 십자가는 더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믿음으로 하나님도 하면은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게 하기도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 몰랐을까요? 뒤따라오면서 소리지는 소리 못 들었을까요?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했겠습니까? 인종차별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상태를 체크한 거예요. 얼마나 아멘의 신앙으로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시련 겪게 했습니다.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자존심 꺾어버렸습니다. 무시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 아멘의 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뼈아픈 고난을 받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르실까요? 몰라서 침묵하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것은 고난에 걸맞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난안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욥기 보는데요, 고난의 대표자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했습니다. 시비 붙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아멘의 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찾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분노를 내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잘못된 죄로 여겨질 것이 있다면 철저히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를 내야 돼요. 분을 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일을 했지?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라도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죄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화를 내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적이 누구냐고요. 우리 신앙의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 귀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명히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욕심, 살인, 거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 사람 배후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욕심을 가져다주고 살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일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를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 싸움에선 백전백패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마귀가 그냥 역사하면은 서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아니 저 원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아주 그냥 미워도 보통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 변호사로 그냥 서로 계속 싸울 때 어떠냐면 계속 상대를 욕하는 거죠. 그 남편을 욕하고 그 부인을 욕하고 계속 욕하는 거야. 욕을 해가지고 아주 시원해졌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변호사비로 그냥 모았던 재산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어. 싸울 때는 어떤 자세? 괜찮아요. 돈 걱정하지 마요. 그냥 저건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러면서 계속 뭘 죽여? 죽이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내가 진짜 미쳤다. 뭐한 짓이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 후련했냐고. 무슨 뭐가 해결됐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냥 춤을 추는 거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그냥 이 세상에는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요 막 한 집 건너 한 집씩 막 다 이혼했다는 거야. 막 그렇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거든. 이 집 무너뜨리고 그 귀신이 저 집 가서 저 집 무너뜨리고 계속 돌아다녀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무너뜨리고
계속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거든. 아, 이거 딱 보니까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것을 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마귀, 사탄은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금식하고 났으니 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유혹 받을 만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느냐? 안 떠나요.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 능력 받았잖아. 너 능력의 종이잖아. 뛰어내려. 성전에 뛰어내리면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 그랬잖아. 발 하나도 안 다칠 거라. 뛰어내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물리치셨는데 마귀가 안 떠나요. 마귀가 또 천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느 때 마귀가 떠났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명했을 때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꾸짖어야 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 마귀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귀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그래 그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되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놈의 도둑 그렇죠. 나가 그래야죠.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형제가 이 설교를 듣고 아버지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마귀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몽댕이로 대판 얻어 터져.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쫓으자고 그랬지 누가 사람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어떤 사람들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을 잡으려다 사람 잡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5절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더러운 귀신을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갈았을 때 꾸짖어야 돼.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따라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사람을 무참히 죽인 살인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순한 양처럼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 착한 거예요. 다 좋은 사람들이. 근데 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획가닥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 악한 것들이 떠나면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게으른 신앙에 대해서 화를 내셔야 됩니다. 게으른 신앙. 신앙생활의 가장 큰 침체 요인은 게으름입니다. 이 신앙의 적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시고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신앙인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게을를 때 신앙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 없다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게을러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마다 게으른 사람들 보면 전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래도 일해보세요. 왜 제대로 살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길거리에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 아니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면 될 텐데 그냥 편안하게 남의 거 받아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하는. 제가 한국의 IMF 때 노숙자들 위해서 집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니 노숙하신 지 얼마나 됐냐고. 그 이제 한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고 지금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창피했는데요. 한 6개월 되니까 이게 참 편하네요. 그래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거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가난뱅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뱅이 된 사람이 무슨 남한테 베풀고 나누고 뭘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다.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 오늘부터 먹지 마세요. 금식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도 열심을 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저녁에 와서도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잘 돌보고 부지런해야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모든 일들을 다 돌보면서 할 수 있지.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요 새벽 기도 한 번 갔다 와서 야 오늘 너무 졸려. 그냥 밥은 니들이 알아서 해먹고 그 다음에 직장도 오늘 못 가겠다. 그냥 오늘 좀 푹 쉬어야 되겠다. 한 번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계속이야 하루. 이게 게으른 신앙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만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면서 바로 신앙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자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한 이 착각이 문제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뭘까? 게을렀어요. 영적으로 게을렀단 말이에요. 물질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른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통분히 여기셨는지 압니까? 너 실상은 가난한 자야. 너 실상은 벌거벗었어. 너 실상은 눈 멀었다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들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 그게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통분히 여기신다니까. 통분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예요. 그러면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교회 다니세요? 은혜교회 다닙니다. 와, 그렇게 뜨거운 교회 다니세요? 굉장히 뜨거우시겠네요. 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은혜교회 다니세요? 예, 은혜교회 다닙니다. 와, 선교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 그렇게 대단한 교회라며요? 정말 선교 많이 하시는군요. 저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난 자꾸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왜 자꾸 들까?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은혜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은혜교회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보증수표로, 와, 이분은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분은 참 선교 열심히 하는구나, 바로 그렇게 보증수표가 될 만큼 교회에 걸맞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냐, 오늘도 또 가야 되냐,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주보를 보니까 세상에 교회 뭔 놈의 행사가 이렇게 많냐, 또 나오래네, 또 나오려나, 그러면 매일 나오는구나. 만일 그러고 앉아있다면 은혜교회 걸맞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 마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뭔가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다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아주 일화가 있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해가 안 뜨는 거야? 빨리 떠야 될 텐데, 일할 게 많은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뭔가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게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태해가지고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 선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매일 똑같은 생활,
전혀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아니했으면 그 성전에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이 엎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방법. 어떻게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냐?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게 이게 거룩한 분노를 내는 방법. 여러분,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를 낼 때 다시는 죄가 반복될 수 없고, 다시는 내가 마귀한테 질 수 없고, 속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게으른 신앙 오늘로 끝이다. 바로 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비전을 갖는 겁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변을 받았을 때 성자가 됐어요. 우리도 거룩한 비전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보잘것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정말 더 이상 게으른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신데, 특별히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다 그 선교사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러한 성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갔을 때 영적 비전을 가지고 그 오지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열매를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작은 사업장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작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 내리세요. 바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돼요. 바로 영적인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0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시기를 인생이란 사막에 어떤 사람이 식인 코끼리에 쫓기어 도망가다가 우물을 만나서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아래를 보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식인 코끼리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매달려 있는데 위쪽에서 검은 쥐, 하얀 쥐가 매달려 있는 줄을 갉아먹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배가 고파서 눈을 들어보니 벌꿀이 있길래 손으로 찍어 먹으면서 아, 달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답니다. 식인 코끼리는 시간이고 검은 쥐, 하얀 쥐는 밤과 낮이며 두레박줄은 인생의 줄이며 벌꿀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벌꿀만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만 많이 발견되는 화병 또는 우라병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고통 중에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병은 주로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을 풀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가슴에 쌓여서 화병으로 변합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갈등, 직장의 갈등, 가난, 사회적 소외감 등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자녀나 가족을 잃게 되는 큰 충격을 받았거나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경성적인 우라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 항상 피곤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잠이 잘 안 온다, 깜짝깜짝 잘 놀란다, 만사가 귀찮다, 눈이 침침하고 쉬 피로하다, 속이 메스껍다, 불안하다, 어지럽다, 얼굴이 붓는다 등으로 시작하여 호흡 및 심장, 혈관, 소화기 등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증상이 큰 질병을 일으킵니다. 합병증으로 정신병 질환, 두통, 불면증, 가슴의 흉통, 불안증, 비만증, 혈압과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등의 증세와 가슴앓이라고 부르는 담석증, 정신착랑증,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 등의 증세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치료법은 가슴에 화가 쌓이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식물로는 당귀차, 청궁차, 대추차, 인삼차, 항부자차, 생강차, 산수유차, 구기자차, 오이즙,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녹차, 칡차, 오미자차, 모가차, 감잎차, 오가피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마셔보아도 협심증 등 화병의 증세가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라병이라고 하는 화병의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갑자기 응고되는 현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비만과 혈압, 당뇨, 중풍의 원인은 90% 이상이 화병에 의한 것입니다. 중간에 보리차와 녹차 등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미네랄을 드시면 바로 그날부터 힘이 생기게 되면서 화병에 의하여 생겼던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왜 그날부터 기운이 생기는 이유는 몸에서 피가 한 바퀴 순환되는 약 20분 동안에 어혈을 반복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이종용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며 장소는 세리토스 퍼포밍 센터입니다. 티켓은 10불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협의회와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회가 공동 주최로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의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장소는 감사 한인교회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76-6600 2213지역 276-66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자기 대학의 학장에게 정해진 교과 과정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그 학장은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요 크 나무를 키우시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호박을 키우시는 데는 고작 6개월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우리들 중 신앙 성숙의 지름길을 바라는 얌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런 노력 없이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시다. 신앙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어찌하리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